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 첫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첫성, 이 말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가 는 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빌립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곳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큰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점을 쳐주고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뭐 떠들고 다니는데 무엇이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여러 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떠들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히 괴로워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 부정한 영, 즉 귀신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여종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딱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괴로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 귀신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이 제정신을 차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에 따라서 그의 주인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자, 그럼 고소하는 내용, 명분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동의 주인들은 이 요동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를 온전하게 해주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다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편견, 인종적 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그래.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로마 제국 내에 공공 평화를 해치고 폭동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성의 관원들은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수에게 말합니다. 든든히 지켜라. 여러분,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얼마나 억울할까요? 재판도 하지 않냐고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지만 태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메어들었던 그 쇠고랑들이 모두 다 풀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만 일어났다면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메어두었던 쇠고랑들이 모두 다 풀어지는 것은 결코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졸다가 또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순간 간수가 생각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그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자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죠, 바울이 큰 소리를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등불을 들고 소리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간수는 그들한테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간수는 구원 이야기부터 했을까요? 그만큼 이 간수는 평소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수들 중에는 사형수들도 있습니다. 그 사형수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은 가난하건 부유하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움에 빠지고 죽음 앞에서 초잠에 빠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간수는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나는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자신도 당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오늘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낮에 감옥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간수가 볼 때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것을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관리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고 또한 사형수나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 욕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간수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하, 이들에게는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간수는 이들에게 곧바로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지진이 났고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옥문들이 다 열렸기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들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의 태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구원의 소식은 우리 입술로만, 말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식은 말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온갖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한숨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기에 당당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땅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언제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이와 같이 당당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물음에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종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떠내려간 그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것이 구원이죠. 화재가 났을 때 용감한 소방관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쓰러지기 직전 좋은 친구가 돈을 대주어서 그 사업에 실패해서 구출해내는 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의 구원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귀중한 것은 생명의 구원이며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각각의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구원의 교리야말로 그 어떤 교리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 혹은 자칭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나 명상이나 도덕이나 제도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던 강도 한 사람, 그가 살아오는 중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었기에 그는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청중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범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에서 들어서서 제일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지난날에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듣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죄를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사람을 죽이거나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죄에 속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무도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겠지만 만일 일생 동안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한 번도 속인 적이 없고 나쁜 짓이라고 생각되는 것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또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명백히 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죠. 즉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듭남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이 거듭남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 이유를 잘 알아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할 때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왜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때 직장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때 결혼 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돌아서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바로 알 때 흔들림 없이 잘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이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믿으라, 이 말이 중요하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집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들, 내 덕분에 모두 다 그냥 구원받는 것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없던 집에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니, 내 아버지가 장로니, 내 엄마가 권사니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마.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왜 내 집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 가정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주 예수를 바로 믿으니까 내 가족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불신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내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 없이 정직 재판도 없이 감옥에 들어왔을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감동을 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